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한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무더위에 건강합시다. 무더위에 건강합시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다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또 그 일로 인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 일들이 왜 일어날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서 이게 무엇일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 속에서 갭이 크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너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러한 의문을 또 답을 찾는 그런 장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갑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핍박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핍박이 올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 요약의 그 성분은요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서부터 7장은 기독교의 기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런 말씀이 있고요. 8장서부터 12장에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대 땅에 전파되는 내용이 8장서부터 12장에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장서부터 28장에는 그 복음의 증거가 10배로 나타나는데 각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일들이 확증적인 열매로 증거가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최초에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넘어가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같은 민족이죠. 유다 사람들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처럼 여겼는데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그들을 개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너무 싫어서 상종도 하기 싫은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곳에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상대편이 좋든 싫든 잘하든 못하든 전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되었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또 이웃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므로 복음의 책임의 의무가 우리에게 막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었는데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의미가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삶의 의미가 변화되었고 참 기쁨과 일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들은 이제 아니라고 평안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짧은 시간에 폭풍같이 이렇게 박해가 임하는데 이 박해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상황이 우리가 사단이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은 벌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뜻에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흩으시는데 어떻게 흩으시는가? 아주 짧은 기간에 큰 고난이 핍박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8장 3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잔멸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했다. 잔멸했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했다, 망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익은 포도밭에 멧돼지가 들어가서 다 포도를 뜯고 물고 다 짓이겨놔서 포도가 먹을 수 없게 그 밑에 포도알이 다 흩어져서 흥건한 피같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잔멸하다는 것은 다 망가뜨렸다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잔멸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샅샅이 끌어내서 옥에 가두고 또 어떻게 했어요? 박해로 그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그들이 쌓았던 모든 그 토지나 집이나 재물이나 그 모든 환경이 다 이그러지고 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과 시발점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우리가 7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성경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말씀을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죽이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했는데 그 동참자들의 주동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여기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뜻에서 볼 수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동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중무장한 유일한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일곱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그랬죠.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면 유대인의 그 말씀으로 충만한 열심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스데반을 사울은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열심이 충만한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이 사도행전 7장에 있었는데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후에 이제 이 사울이 로마까지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여기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죽을 때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욕을 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스데반이 기도하고 죽습니다. 이제 사울은 그 모습이 아마 크게 각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굉장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일들이 고난과 고통이 왜 일어나는가 갸우뚱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갸우뚱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 박해의 시발점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왜 그랬는가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주님이 나를 만져가시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게 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으신다는 것이죠. 이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어요? 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마땅하게 생각했다. 그 당시에 유대에는 만여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요.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박해로 인해서 모든 것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흩어집니까? 이 1파, 2파, 3파로 저기 보세요. 사마리아에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되고 또 이제 다메섹으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게 되고 또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바울을 나중에 여기서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말씀이 증거되게 되는데 이렇게 1파, 2파, 3파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고
사울이 회개하고 전도자로서 온 교회의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운 일이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계기가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일들을 확장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시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일제시대하에 우리가 핍박이 있었죠. 일제시대하에 있을 때 우리 백성들이 독립군들이 어디로 갑니까? 만주로 피난을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하고 독립군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또 미국에는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미국의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이렇게 민들레가 홀씨가 돼서 여러 곳으로 각 퍼져가지고 곳곳에서 그 씨앗의 뿌리를 내리듯이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퍼지게 만들어서 각 곳에 교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죠. 이 흩어진 사람들 외에 또 이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잔멸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들은 그 스데반의 그 장사를 크게 울었다고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쉬쉬쉬쉬쉬 야 저 스데반을 옹호하면 우리들도 죽어. 그러니 우리는 입 다물고 있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 마땅히 여기며 잔멸했던 그 사울에 동조했던 그 유대인들에 맞서서 이들은 자기의 믿음을 떳떳이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이런 말씀 속에서는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믿음을 선택함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흩어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누가?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 빌립이 누구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그 집사로서 설교를 하고 죽었죠. 설교 한 번 하고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설교자로 세웠다면 이 빌립은 지금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빌립이 증거한 것은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무엇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겠죠. 그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이렇게 증거했을 때 많은 표적과 능력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는데 이게 8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하기 싫었고 그들과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겼어요. 그 아합이 통치를 할 때 많은 신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왔어요. 이세벨이 가지고 왔죠. 많은 신들을. 의력하였을 때 그 나라에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혼합하여서 섬긴 그런 도시가 사마리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BC 721년에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데 아수르라는 그 강한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같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큰 그 다른 지역의 곳을 이제 그 나라를 쳐서 한 나라로 만들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섞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쪽 가서 저쪽 사람 이쪽에 와서 어떻게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여겼다고 그랬죠.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로 갈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해변가를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일본의 그 정책에 순응해서 그들의 앞잡이가 돼서 땅과 돈을 모아서 안일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런 사람이 있었듯이 우리나라에도 독립군이 있었죠. 그들의 의해 압제에 반항해서 독립하여서 난주로 도망가고 이랬죠. 그런 사람이 있었듯이 이 유대 사람이 볼 때는 일본의 앞잡이 놈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생겨요. 이 사마리아 성에 혼탁한 혼합주의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술사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막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그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왔을 때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보니까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빌립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러는 것을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나도 저렇게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은 좀 더 깊이 있게는 하지 못하고 넘어갈게요.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입어서 이렇게 귀신들도 중풍병자도 못 걷는 사람도 고쳤는데,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사서 자기도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했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가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 주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돈을 주고 이거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그냥 이렇게 좋은 어떤 이런 일들만, 역사만 일어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이거는 겉으로는 믿는 신앙은 같지만 그 입속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욕해하고,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속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님 믿으면 일이 잘 된대, 그래서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서 나갔다. 여러분, 항상 여기 성경에는요, 귀신 앞에는 더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귀신은 더러운. 하나님 앞에 성령은 무엇으로 우리가 말하죠? 성결의 영, 거룩의 영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은, 악한 것들은 더럽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낫고, 이런 일들이 유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사마리아 성에도 이 사마리아 성에 믿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읽어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는데, 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마술사 시몬이 그 영성이 잘못돼서 하나님을 돈으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8절 읽어보니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봄이 들어가니까 어땠습니까? 많은 일들과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큰 기쁨이 있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다 그것을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물질이 다 채워줄 수가 없고, 우리 자녀와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도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허전함이 우리 마음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 허전함을 누가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아까 우리는 안일하게 그 유대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박해로 핍박으로 인해서 흩으셨다고 그랬죠. 왜 흩으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흩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곳곳에 나가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있을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더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그 분을 믿고 한 발 한 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증거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증거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친척도 다 나로 인하여서 복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 손에서 그들의 영혼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받아들인 그러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웃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책임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임무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과 이웃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책임감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로 복음이 이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